우리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의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보기의 영화와 거짓과 벌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줍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 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다 함께 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 열방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해외에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추운 새벽 아침이지만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또 이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추위를 뚫고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의 전쟁과 기근 아버지 하나님 모두 끊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후를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될 때 맡겨진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귀한 일꾼들, 동력자들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선교사님들의 모든 가정과 사역 위에 모든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계 나라 열방들 가운데 모든 전쟁과 기근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사 모든 세계 나라 열방들이 또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어려움 없이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돕는 재정과 돕는 일꾼들 보내어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 또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여 져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쭉 그려가면서 왕들을 또 외워가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조만간 한번 있을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역대기를 볼 때는 남유다 왕들을 쭉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서를 공부하실 때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봐서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을 외우시면 공부하실 때 좀 더 편하시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정통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윗 왕가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됐기 때문에 남유다 왕을 외우시면 좀 더 쉽게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걸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이때쯤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왕 전후 시기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곧 아니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구나,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많은 나라들 중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힘을 더 강하게 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나라들 중에 바로 아수르가 이제 등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지요. 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또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참 그래도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또 기도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귀한 왕이었기 때문에 또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바로 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노력 가운데 오늘은 성전의 개혁, 성전 개혁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성전의 일이 갖추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혁이고요. 자, 29장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1절 위에 표제 제목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일을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갖추게 되죠.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20절, 21절, 22절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시작. 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피를 뿌린다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보실 때 예배를 드렸다 하면 그냥 이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져서 그냥 흘러가도 전혀 흐름상 문맥에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이 피를 뿌렸다는 말도 없애버려도 사실상 우리가 읽어도 큰 어려움 없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 기자는 이 자세한 내용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필요하니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모든 제사 때는 이때 당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은 살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죽여서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제사를 드려야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 이제 통해서 아주 완전하게 그런 제사 제도의 그림을 레위기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피를 흘려야 제사를 받으셨을까?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 피는 반드시 필요하죠. 만일 제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마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면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피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피가 무엇일까? 그것은 히브리서 9장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 피는 누구의 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그림이 보여지셔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피는 바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속에 이 밑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그 구원의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꼭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순종하듯이 끌려가셔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로 갑니다. 본문의 23절 말씀 가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안수를 왜 합니까? 나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나 대신 제물이 죽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삭새 사망의 몫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전가 받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구원의 그림이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갖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피를 뿌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피를 뿌리거나 또 제물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꼭 빼먹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이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가장 근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런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 제목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1절로 갑니다. 31절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번에는 재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무엇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여 드렸다. 자, 진정한 예배는 내가 재물을 잘 드리고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물을 드리면 끝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의 몸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로 올 때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나오셔서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마음으로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드리는 것이, 거기까지가 포함된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의 이 몸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하고, 우리의 몸도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마지막 그림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34절입니다.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답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주의 일꾼이, 주의 종이 부족하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청명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님 청명 중에 있는데 부족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34절에 자,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 레위는 누구죠? 제사장 밑에서 같이 성전에 나와서 도와주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죠. 또 일꾼,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님들, 뭐 항정직이라고 할 수 있고 직분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분들이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돕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채워질 때까지 남겨진 레위 사람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34절 끝부분쯤에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참 어렵고 힘든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섬겨주시고 교육자 못지않게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오늘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35절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남겨진 아직 채워질 부목사님 청빙 과정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순서대로 갖추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이런 일들이 갑자기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주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갖추게 하실 것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되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 이 본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 믿음의 예배, 성공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예배가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몸도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듯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곳에 레위 사람들의 헌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돕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오전에 있을 대신방과 여러 가지 목회 일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